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었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마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우리 합시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할 건 다 해야죠. 지난주에 암송 구절 합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술 취할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할 사람이어야 되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을 그냥 마시는 건 괜찮겠지. 그게 아니고요. 잠언 말씀 보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 발생, 무에서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귀하고 소중한 자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꼭 암송하시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구주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탄절이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성탄절 인사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크리스마스의 뜻을 모르고 그냥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와 메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메스는 예배 경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절 날 주님 앞에 주일이기도 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분은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시고 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탄절은 연인과 놀러 가는 것이고 추억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른 성탄절의 이해는 우리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그런 기쁨과 감격,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구주시다라고 제목을 했는데요. 여러분 구주라는 것은 구세주라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요. 그분은 우리의 경배,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왕이 나옵니다. 바로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라고 말하면서 헤롯이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 땅의 분봉 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인 것을 알 수 있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메시아라고도 새로운 왕의 등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이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먼저 헤롯 왕을 살펴보면 헤롯 왕과 예수님과의 이런 공통점은 1세기에 같이 유대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헤롯 왕이 훨씬 더 나이가 많죠. 30여 년 이렇게 연배가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같은 시대에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는데 이 헤롯 왕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의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바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가 있고 그 맞은편에 이 헤롯 왕이 머물렀던 바로 헤로디아 궁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가보지 않았는데 이제 가보고 이제 더 말씀드릴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공통점이 있고 두 사람 다 왕으로 불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헤롯 왕은 경배를 받을 왕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뭐 찬양을 받을 그런 왕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바로 이 유대 땅의 분봉 왕이었지만 핏줄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라 시대에 뭐 성골, 진골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왕의 역할을 하지만 뭔가 좀 불안한 거죠. 그리하여 그들은 유대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성전을 짓기도 했고 또 뭐 로마 황제에게 더 잘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뭐 아첨도 하고 권모술수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왕권이 불안했기 때문에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같은 경우는 절대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가족도 왕권에 위협이 된다 하면 바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장모, 뭐 또 처남, 자기 심지어 아들까지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할 때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2살 이하의 예수님 출생 이후에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없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그런 부모들 가슴에 상처를 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로드 왕은 경배를 받을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바로 경배를 받을 왕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왕. 즉 우리가 잘못된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삶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다스리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죠. 지금 러시아와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푸틴 대통령이 당연히 뭐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그러나 젤렌스키가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지금 전쟁이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더 엉망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지배를 받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살아가는데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뭘 늘 쫓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의 지배를 받아서 평생 그 열등감의 상처로 말미암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눌려가지고 정력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늘 그걸 향해서 추구하는 삶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에 끌려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눌림 가운데 있는 이런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이신데요. 그 목자들 가운데도 정말 못된 목자들도 있잖아요. 양을 학대하고 양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만족을 채우는 그런 목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누가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고대에 고려 시대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고려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를 지게에 메고 이제 산에 가서 깊은 산속에 가서 버리고 오는 거죠. 어머니도 아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가는 가운데 산을 자꾸 들어가는 그 가운데 자꾸 소나무를 꺾어가지고 자꾸 바닥에 던지는 겁니다. 아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머니 왜 자꾸 소나무를 꺾어서 바닥에 또 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혹시 돌아갈 때 길이를 잃어버릴까 봐.
아들에게 버림을 받지만 그 아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